사랑해, 고마워, 힘내,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자주 사용하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아름다운 표현들이고 또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것밖에 못해? 아니면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은 혹시 설마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을수록 좋은 말들일 겁니다. 아무튼 따뜻한 표현이든 아니면 섬뜩한 표현이든 또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든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이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뒤집을 정도로 아주 민감한 표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을 어떻게 문자로 띡 보내고 끝내느냐?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들은 꼭 만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고대 시대로 가면은 어땠을까요? 꼭 전달해야 될 말은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대 시대에도 일반적으로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것만큼 간단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대단히 신중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전달하느냐, 중간에 뜯어보면 곤란할 텐데, 아니면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곤란할 텐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직접 사도 바울을 초청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사실은 그 편지에 대한 답장 성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될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민감한 내용들이죠.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니까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런데 누가 전달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편지의 전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곳에만 이름이 등장할 뿐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저도 헷갈립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좀 알아줘라.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 사람에 대하여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 세 사람은 어느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그 편에서는 인정을 받았겠죠. 하지만 아무 편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의 편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누구 편에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좀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교회를 깨뜨린다. 지금 편지를 들고 온 이 세 사람은 누구의 편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팀워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조용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을 교회를 위해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수록 나는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알아주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팀워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제가 약간 해석을 붙였지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팀워크를 이룬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건 교회의 근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건 교회의 팀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팀워크라는 것은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줄 때 그 팀워크가 굳건해집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팀워크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팀워크가 더 굳건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의 팀워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의 현상을 꼽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행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긴다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팀워크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이건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만이 교회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는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알아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인가?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상장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관찰해 주면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인격적인 관계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섬기던데 너무나 아름답더라. 너무나 고마웠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잘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엄청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듯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바로 사람들을 알아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편가르기 리더십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면 인정해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면 쳐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리더십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약간 조심스럽지만 이건 오늘날의 교회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목사, 장로, 권사 등등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를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교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사람일 뿐인 목사에게 충성하라, 이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뭐 애들도 아니고 유치한 편가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편가르기 하면 그걸 분별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편가르기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목사가 행세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리더십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말만 하나님을 들먹이지 사실은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런 논리를 가진 교회의 리더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계하듯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가르기에 이용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완전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불완전할지라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방향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설교도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와서 언제부터 설교를 했냐느니 설교를 하고 있었냐느니 그런 말은 안 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관점을 넓혀라. 관점을 넓혀라. 내 편, 네 편 이렇게 좁은 시야 가운데 갇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의 관점을 넓혀 줍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교회에서 뽀뽀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행하던 인사 방식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관점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의 안부 인사 범위마저 넓혀 줍니다. 사실 교회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이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양정중앙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관점을 넓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교회의 관점을 넓히는 이유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그러면서 내 편만 챙기다 보면 그건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나의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편가르기의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과도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관점 넓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은 지금 얼마나 넓은가? 내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